편안하셨습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맞이하는 성읍의 사람들이 얄궂게도 두 사람의 업적을 노래로 비교해서 부르게 되죠. 그때에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이제 발화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금방 그 노랫말 가사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노랫말은 당사자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기분 나빴을걸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여기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아라고 하는 말은 불쾌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취한 행동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창을 2번씩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사울과 다윗은 쫓고 쫓기는 생사의 추격과 도망함의 삶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물론 사울이 얼마나 사울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마는 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굴이 대략 한 3,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조금 피곤한지 골아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기에서 살려주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서 멀리 보낸 이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겠어요? 사울이 밉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미웠고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마음이 항상 평안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 그 불안함, 초조함은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그 불안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권과 복수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믿었던 거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불의하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저 사람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부하들과 있을 때에 저 사울이 나쁘다고 해서 그를 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가 끝까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약과 같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같이 사장되고 마는 것이 권력의 특징이거든요. 어린 조카마저도 끌어내렸던 조선의 7대 왕 세조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친족이나 자기의 아들까지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게 해칠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하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울을 지금 없애버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일만 잘 성사되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우리는 고생도 끝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그때 해했다면,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이 나이가 들고 다윗 힘이 없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보존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 부분을, 한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을 향해서 살기를 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감정의 노예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았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부하들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부하들도 다윗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어야지 하는 그 심판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복수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꾸준히 그냥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십시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그냥 눈여겨봤다가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원수 갚는 일을 멈추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나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부하들에게도 알려졌고 더욱더 부하들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방송 앞에 앉으셔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방송 가운데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원수 갚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키시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장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 방송가족 저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